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대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그랬어요. 여기 지존자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레미야 17장 7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뭐 한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오늘 시편 91편을 우리가 좀 세분화해서 몇 단락으로 좀 보게 생각하겠어요. 1절서 2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전능하신 자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3절서 8절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완전한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를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 13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호하신다. 여기서 피난처로 삼았다. 재앙이 가까이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14절에서 16절에는 장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저를 높인다. 하나님을 아느냐? 저가 나를 건진다. 사랑한 즉 건지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기에 지존자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이 세 가지 중에 첫째 뭘 가지고 있느냐? 지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다. 복음의 비밀. 복음은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냈기 때문에 복음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면 복음은 비밀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은 감추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비밀이 복음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기 원하면 복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성공시켜요. 왜? 복음을 위해서. 왜? 복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용이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기도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기 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왜 오늘 본문에 보면 저가,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 말씀을 여기 저가, 내가, 나의 피난처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예요. 저가 누구요? 하나님이라. 누구의 피난처냐? 나의 피난처. 나의. 저가 나의 피난처예요. 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로하신 하나님이라. 3절에 이는 저가 나를. 저가 누구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나를 건지신다. 그러니까 저가 나를, 내가 저를, 이게 나와 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자. 세 번째는 전도의 비밀. 여러분이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는 이유가 전도예요. 이 사는 이유가 전도해야지 돼요. 전도해야 돼요. 사는 이유가 전도가 안 되면 안 돼요. 우리 기성 성도들은 세 가지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후대들 자녀들과 렘넌트의 발반이 되어져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이것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100% 전달돼야 돼요. 100%. 여러분 어제 끔찍한 참사를 당했잖아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할로윈 데이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카톨릭의 만성절이라는 게 있어요. 만성절. 만성절이 11월 1일이에요. 이 만성절로 정해져 있는데 이 날이 할로윈 데이는 31일 날이야. 하루 전날이야. 만성절 하루 전이야. 그럼 31일 언제가 되겠어요? 내일이 되겠죠. 그런데 미리 저기 한 거예요. 이것은 이 만성절은 뭐냐?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 죽은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교의 풍속이에요. 천주교의 풍습 중에 하나예요.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사람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니까 그냥 복장으로 안 다니고 이상한 복장을 쓰고 입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이교도 풍습에서 오염돼서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고기를 구워주고 이렇게 돼서 유래됐는데 이것이 19세기에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이르러서 이게 변질이 돼갔어요. 당시에 미국의 문화는 어떤 사람, 영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복음으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복음에서 변질된 여기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전파돼요.
잘못된 것이 전파되어서 이게 뭐가 됐느냐? 상업화가 됐어요. 상업화가 되고 지역화가 되어서 이것이 지역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참 이거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끔찍한 일을 당하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151명의 젊은 아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압사당해서 죽은 거죠. 부상자는 76명, 경상자는 19명, 또 중경상자가 19명, 경상자가 여러분 57명이에요. 불과 10시에 넘어서, 밤 10시 넘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이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문화로 인하여 아이들이 밀려가는, 문화에 의해서 밀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간직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문제는 구원 이전의 문제와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바꿨어요. 과거에는 마귀에게 끌려서 운명과 팔자와 저주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하여 구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 되셨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뭘로 삼아?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나의 지존자로 삼고,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바꾸어진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가졌다, 기도의 비밀을 안다라는 사람은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차이는 엄청나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 사람으로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 그리스도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 신뢰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을 때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습을 여러분 잘 알지요. 인생은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이 될 때,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내 사업의,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은 말씀을 믿을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은 우리에게 뭘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세요. 우리의 눈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길이요, 나의 등이요, 나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냐?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꿀송이보다. 여러분, 꿀도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양봉으로 내리는 게 있고 자연으로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있죠. 그거 보고 뭐라 그래? 그 꿀을 보고. 거기에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꿀송이라 그래. 꿀송. 그러면 그냥 내려서 섞인 꿀보다는 그 꿀 속에 자연산 그 꿀이 달다라는 거예요. 그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6일 동안 승리할 힘을 주일날 얻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전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예배의 승리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이 확실하지 않죠.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전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 받는다고 했으니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가는 걸음걸음에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한번 잘 보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좀 확인해 보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0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모하게 하시고 지키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사자와 독수리를 밟으며 길은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누가 누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뱀과 전갈도 사자도 누르시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믿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리고 뭐가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도우니까 뭐가 꺾여요? 흑암의 실이 꺾이게 돼요. 하나님이 도우면 흑암도 꺾이고 저주의 세력도 물러가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하는 사람이다? 돕는 사람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두 번째는 그럼 3절에서 6절에 한번 잘 보세요.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저가 너를 그 기대서 기드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는 놀람과 낮에는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사단의 덫을 놨지만 하나님은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근데 낮에 밤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잘 보세요.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호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 보호하심을 못 받았다, 사실적으로 못 느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인생, 남은 여정을 내가 복음 속에, 기도의 비밀 속에, 전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그 증거가 있어요. 7절, 8절 보세요. 시작.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래. 그러니까 악인의 보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증거를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보겠다, 목도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악인이 보응을 목도한다. 전도를 통해 영원한 증거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뭐가 돼야 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 일에, 이 일의 증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 보고 목도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재앙 시대예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봐야 돼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더 클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더 클까? 그렇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적어지는 거야. 작아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모를수록 뭐해? 커지는 거야. 자기는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다. 존귀하게 여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존귀하게 여긴다. 왜 존귀하냐? 나는 복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나는 전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귀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합한 자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 합하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랬어.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시편 91편에 저기 잘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뭐하리니? 건지리니.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뭐하리라? 높이리라. 높이리라.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뭐한즉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누구가 사랑하는 거예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저가 누구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누구요? 저가 누구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누가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지 내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 누가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다.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짐을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렸다? 내게 달렸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가 편안하고 순탄할 때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다들 그래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참 중요해요. 그게 어디에 보이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믿음의 방식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이겠다. 하나님이 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가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가? 왜 사랑하고 하나님 날 축복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할 이유가 없죠. 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냐? 우리는 뭘 알았기 때문이냐?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여러분 기쁠 수 있겠어요? 죽었던 부모님이 돌아오면 기쁨이 있을까? 아니요. 잠시는 기쁠 수 있으나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돈이 몇십억이 들어왔다. 그 기쁠 수 있을까? 로또가 당첨돼 기쁠 수 있을까? 기쁘겠지. 잠시는. 그러나 그거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은 유한계리온 복음인데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그걸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방법도 없고 다른 길도 없다. 길도 없다는 거. 이태원에 본인이 압사해서 죽을 줄 알았으면 갔겠어요.
가지 않죠. 인생이에요. 새가 그물로 달려가는 것 같고 소가 부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서는 안 돼요. 16절에 한번 잘 보세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장수하리니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16절의 구약에는 이 장수가 구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특별한 은혜였어요. 신약에는 하나님이 뭘로 말씀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 것이냐? 주의 것이라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4절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것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신약 시대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나타내는. 그게 바로 뭐냐? 전도의 삶이다. 전도의 삶이다. 그럼 우리가 장수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장수의 복도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장수의 복. 구약의 장수는 특별한 은혜였죠, 하나님이. 무드셀라 같은 경우.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다 가요. 조상들이 살았던 그 길로 가.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